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찬양할 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또 무엇과도 주님을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로.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어줄게. 주님 난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 난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드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 난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아. 주님 난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너 한 번 더. 주님 난 영원히 사랑해.
찬양합니다. 함께 호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때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사랑의 주님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우리 예배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나아갈게요. 주님의 사랑을 나아가며 우리가 오늘 주님의 손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과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랑을 갖고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권위를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때 입으로 소리 내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스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그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서 그 에베네스에서부터 아스돗 그 블레셋 지역의 아스돗에 이르면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함께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전 문맥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이제 패하게 되었죠. 패하게 돼서 첫 번째로 두 번이나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4천 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참패를 겪게 되고요. 이제 블레셋에게 패배한 이 이스라엘은 각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론 지은 이 해결책이 정말 터무니없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이 진영으로 가져와서 그들의 곁에 두는 그런 해결책이었는데요. 이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블레셋에게 패배하셨을까라는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좋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신의 생각과 이 자신의 뜻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함으로 이 내놓은 해결책은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블레셋에게 그 문제로 인해서 이 두 번째로 패배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3만 명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괴인 그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엄청난 이 역사적으로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 이 상황을 알게 된 이 엘리 대제사장은 얼마나 놀랐는지 의자에서 뒤로 고꾸라져서 목이 꺾여 이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엄청 늙고 쇠약했던 그 나이였는데 그 의자가 흔들 의자였는지 뒤로 어떻게 넘어졌을까요? 얼마나 크게 놀라면 뒤로 이렇게 넘어졌을까요?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의자들은 그 사각형의 그 다리가 4개 달린 그런 의자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뒤로 크게 넘기려고 해도 사실 잘 넘어가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어떻게 얼마나 크게 놀랐기에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을까요? 그거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이 비느하스의 아내 그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2명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둘은 제사장이었는데 이 둘은 하나님을 몰랐던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 비느하스의 아내가 살아 있었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과 또 시아버지인 엘리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그 소식과 또 남편인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아기를 가졌던 것을 해산하게 됩니다. 해산이 무엇이냐면 아기를 낳았다는 것이에요. 아기를 낳았다는 것인데 그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기를 낳을 시기가 안 됐는데 그 해산을 하게 된 것이죠. 너무나도 놀라게 돼서 해산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기에게도 첫 번째로 문제가 있습니다. 아기에게도 정말 위험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산모에게 정말 위험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수술과 현대적인 그 과학과 의료술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위험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기는 낳았습니다. 아기는 낳았지만 그 비느하스의 아내, 그 여자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 말씀들을 보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사무엘에게 그들을 죽이게 하겠다, 그들을 멸하게 하겠다, 그들의 집안을 멸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멸하신 것을 이제 오늘 이전 말씀인 그 말씀에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한번 보면 이 블레셋이 이 에베네셀에서 그 진영이었죠. 이스라엘의 진영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그 진영. 에베네셀에서 이 빼앗은 언약궤를 가지고 이 자신의 지역인 아스돗으로 향합니다. 이 아스돗이 어떤 지역이냐면 블레셋에는 다섯 개의 이 주요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주요 도시가 있었는데 그 곳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요 도시는 어디냐면 바로 지금 설명한 아스돗이라는 지역이에요. 아스돗 주변은 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 바다에서 주로 싸우는 해적질하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땅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은 해적질하는 이 바다에서 주로 활동하는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도시가 바로 아스돗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도시인 아스돗에 이제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그곳에는 이 다곤신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다곤신전, 그들의 그 주요 도시였기 때문에 그 신전이 자리에 있었고 그 안에는 다곤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이 무엇이었죠? 다곤이었죠. 다곤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곤 신전에 이 다곤 신상이 있었는데 그 다곤이라는 신은 어떻게 생겼냐면 상반신은 인간입니다. 근데 하반신은 물고기였어요.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어와 같은 모습이었죠. 블레셋이 주로 바다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인어와 같은 신을 섬겼고 그들의 이 풍요와 이 승리를 바라면서 그 다곤 신을 믿었습니다. 이 다곤 신상 곁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 다곤 신을 믿는 블레셋이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웃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 아침에 일찍이 이 아스돗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갔을 때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이한 장면을 발견하게 되죠. 이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서 이 머리가 땅에 처박혀서 그 하나님, 마치 그 장면이 어떤 장면과 같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모습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져서 마치 절하듯이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죠. 그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의아해했고 이것은 우연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이 다곤 신상을 그 자리에 다시 세워놓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블레셋이 믿는 다곤 신은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는 이 다곤 그저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며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가나안 그 여호수아 때 그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셨던 그런 것을처럼 보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일하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또 다곤 신상을 언약궤 앞에 엎드리게 하셨죠. 이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고 블레셋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고 다곤 신상을 이제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 언약궤 앞에 그냥 엎드려진 것이 아니라 이 머리와 손목이 잘려서 그 문지방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몸뚱이만 남은 것이죠. 문지방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문지방이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들 집에 보면 문이 있죠.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는 문, 방에서 거실에 들어가는 문, 그 문들이 있는데 그 문에 밑에 보면 그 문턱이 있죠. 문의 문턱, 그 문턱이 바로 문지방이네요. 문지방. 다곤 신의 이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잘려서 그 문지방에 있게 되었대요. 이것을 본 다곤의 제사장들과 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이 문지방을 밟지 않는 관습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그런 관습이라고 해야 되나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이 옛날 사람이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을 보면 우리가 문지방을 밟으면 문턱을 밟으면 문턱 밟지 말라고 합니다. 막 소리쳐요. 그 뭐냐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미신 같은 것이죠. 근데 이 블레셋도 이 다곤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모든 자는 이 문지방을 밟지 않는 관습이 생겨나게 됐다고 해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그 문지방을 밟지 않는 관습을 오랫동안 지켜왔을까요? 이런 기이한 현상을 경험한 이 아스돗 사람은 이 언약궤 앞에서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함께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다곤 신상을 쓰러뜨리고 부시고 언약궤 앞에 엎드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독한 종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보면 성경에는 그 독한 종기가 뿌려졌던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 도시가 성읍에 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이 재앙이었을까요? 아스돗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짖는 것이죠. 아스돗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를 비웃으며 이 다곤 신전에 두었었죠. 그 이유는 자신들이 믿는 이스라엘을
자신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겼기 때문이죠. 곧 자신들이 믿는 신인, 이 다곤 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신, 그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비웃으며 마치 다곤 신에게 바치듯이 언약궤를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너희들이 믿는 그 다곤 신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돌덩이일 뿐이다. 내 앞에 꿇어 엎드려지게 할 수도 있고, 내가 그 머리와 손목이 잘리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을, 종기의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 더 큰지, 누가 진짜인지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며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8절에서 나오는 이 블레셋 방백은 모두 이 5명이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블레셋은 5개의 주요 도시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죠. 그 도시의 지도자가 바로 그 방백이었어요. 방백들. 그래서 총 5명의 방백들이 블레셋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의 각 도시를 대표하는 통치자인 이 블레셋 방백은 모여서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논의합니다. 참 웃긴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 그 전에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한 것과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이제 논의를 합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가드로 옮기자는 이 결론이었어요. 가드로 옮겼을 때 그 재앙이 멈추었을까요? 아니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심한 그 종기가 그 가드 지역에 퍼져서 그 가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고통스러워 하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알아챘어야죠. 이쯤 되면 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또 다른 해결책을 강구합니다. 찾으려 하죠. 언약궤를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 에그론 사람들은 이 부르짖어 격분합니다. 부르짖는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9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전 이 모습을 보고 떠올랐던 게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리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수 처리 시설이나 이 쓰레기 매립지가 어떤 지역에 이제 배치가 된다고 한다면, 지역에 세워지는 걸 이제 가정한다면 그것을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 단체의 이 모습이 너무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이 자신의 지역에 오는 것을 반대하는 장면이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왜 우리 지역에 보내냐? 우리도 죽게 할 셈이냐? 에그론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진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궤임을 믿었습니다. 이 9절에서 블레셋 방백들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에그론 사람들은 이 하나님 궤를 어떻게 부르냐면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애굽을 물리쳤던 그 이스라엘의 신, 크고 강한 신,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강한 신인 이스라엘의 신으로 인해 우리 온 백성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들은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그들이 이전에 이스라엘과 싸울 때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왔을 때와 같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때와 다른 분위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었던 그 다곤 신의 힘을 믿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 그때는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을. 하지만 지금은 어떠죠? 다곤 신은 여호와의 앞에서 꿇어 엎드려져 이제 손목도 잘리게 되었고 목도 잘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저 돌덩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우리 지역에는 오지 마. 안 돼. 너네 다시 돌려놓든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그 언약궤를 미루며 싸우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이제 반복되는 이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6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또 7절에 보면 그의 손,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 11절 보면 하나님의 손. 이 네 구절에서 4번이나 이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손이 우리들을 쳤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블레셋 자신들을 쳤다고 말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4번이나 반복해서 말이죠. 이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내버려 두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해결책으로, 자신들의 뜻과 행동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니와 그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패배하게 되었죠.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 해결책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패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진영으로 그 이후에 홀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언약궤가 이제 아스돗 지역으로 가게 되죠. 블레셋 지역. 근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의 고백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쳤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심판하셨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멸망하게 하신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멸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는 신, 다곤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아닌 것이죠. 여호와의 손,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우리를 쳤다. 우리를 멸하게 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고 승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패배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들이 하려 했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쓰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며 역사하시지만 자신 스스로 역사하십니다. 모세를 쓰셔서 이 출애굽을 하신 것, 또 여호수아를 쓰셔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음을 우리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슬퍼할 때, 낙심할 때, 두려워할 때 우리를 그 손으로 위로하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또 우리를 위로하심을, 또 모든 역사를 이끄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지 않으셨지만 그 전에는 이제 계속 역사하셨죠. 하지만 그때 그 이스라엘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역사하시지 않으셨지만 그 이후에 그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져갔을 때 다시 되돌려 놓으시려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전지전능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심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계획, 그 방법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는 것은, 또 못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주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살아있고 존재하게 된 것도 역시 주님이 하심을 우리가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교회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모든 것 이룰 수 없습니다. 단 하나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실패하시지 않는 분이심을, 오직 승리만 하심을 우리는 믿으며
우리는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 했던 것들, 우리의 잘못된 신앙으로 주님을 이용하려 했던 것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힘과 그 강한 능력, 강한 그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나아가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의 그 손을 붙잡으며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손을 붙잡으며 우리가 나아감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고등부 소식 전하겠습니다. 가나안 친구들 요즘 잘 지내고 있나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못 만나 많이 슬픕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고등부 소식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일 축하 광고입니다. 올해 들어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데요. 1월에는 생일자가 2명 있습니다. 한민혁 친구와 유민주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돌아오는 주 주일에 선생님들께서 선물을 들고 찾아가실 겁니다. 만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을 선물 전달을 통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가나안 고등부 임원과 함께하는 우당탕탕 먹방 라이브 방송을 오는 23일 저녁 8시 30분에 진행합니다. 라이브 방송은 가나안교회 고등부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먹방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퀴즈와 이벤트를 통한 엄청난 선물들이 있다고 하니 와서 선물을 받아가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감기와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산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분 눈뜨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가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늘려 주께 주님만 영원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이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들고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려놓으시고 내게 생명 주님 주의 사랑 너무고 나의 맘이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고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으소서